엄청난 핍박을 받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황금의 입이라 이렇게 별명이 붙을 정도로 아주 뛰어난 설교가였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였던 이 아카데우스가 이 사실을 알고 크리소스톰에게 설교는 물론이거니와 그의 신앙까지도 버리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설교를 계속했었고 신앙을 더더욱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황제는 이 사람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을 아무도 대화하지 못하도록 독방에 집어넣어라. 이때 신하가 울상을 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임금님, 크리소스톰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사람을 독방에 넣어도 그는 하루 종일 싱글벙글 웃으면서 중얼거립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을 혼자 두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돕는 일입니다. 황제가 다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크리소스톰을 흉악한 죄수들이 덕실거리는 방에 같이 넣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신하가 다시 고개를 흔들면서 임금님, 그것은 더더욱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전도할 기회가 생겼다고 좋아할 것이며 잠시 잠깐이면 그 감방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다 기독교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이상한 힘이 있어서 아무리 흉악한 죄수라도 그를 만나면 잠시 후면 기독교인이 되고 맙니다. 얘기를 했습니다. 황제가 노발대발을 하면서 그러면 그놈을 끌어내어서 당장 목을 쳐라 얘기를 했습니다. 신하가 사색이 되어서 말을 합니다. 임금님, 큰일 날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큰 상급은 순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를 할 때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대해서 떠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그것이야말로 그 크리소스톰에게 가장 큰 영광을 안겨주는 셈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아카데우스 황제가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도대체 그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냐,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사람 같으면 세상에서 당해낼 자가 없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이끌어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사도 바울을 그런 사람이라고 부르기에 우리는 주저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를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글자 I am ready, 나는 이미 죽을 준비가 되었다, 이렇게 각오하고 결심한 사람,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하고는 너무 다르고 도저히 우리가 따라가려고 해도 따라갈 수 없는 차원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공감이 전혀 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고백하는 바울을 보면서 딴 세상처럼 느껴지고 우리와 별개의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내가 무슨 상관이냐, 오늘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바울이니까 이렇게 딱 잘라서 한마디로 말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숨이 두 개인 불사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몸속에 흐르는 피의 색깔은 푸른색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질 않고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는 초능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해서 두려움의 감정이 없었고 고난과 환난을 즐겨 했겠습니까? 주경학자들은 이때 바울의 나이를 대체로 50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30대에 피 끓는 청년의 혈기가 그를 세상을 이기도록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역사를 바꾸는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현실을 그냥 살아가기도 힘이 드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꾸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 살아가기가 가면 갈수록 어려우니 우리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나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자신에게 있었던 사명이 그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칼라로 이렇게 제가 좀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눈물의 작별을 한 후에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가기 위해서 먼저 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길목에 경유했던 지역들이 1절에서 3절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보게 되면 이 바울은 고스라고 하는 지역을 가게 됩니다. 이 고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의학자인 히포크라테스가 태어난 고향입니다. 그 다음 로도로 가고 그 다음 마다라로 가고 베니게와 구브로를 지나서 수리아 그리고 두로 이렇게 7군데를 지나서 계속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단순히 글로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오늘날처럼 그렇게 온전한 교통수단이 별로 없었던 그 시대에 배를 타고 이 지역들을 항해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1절, 2절, 3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힘든 여정을 바울은 조금도 싫은 기색 없이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오히려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하듯이 빨리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더욱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신이 만약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되어서 제수의 몸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좀 지체가 되거나 배의 돛이 파손이 되어서 부서져 수리하는데 시간이 조금이라도 걸려서 천천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사람이면 다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은 쉬지 않고 그냥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에게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야 한다고 하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로마로 가려고 했겠습니까? 당시 세계 중심지였던 로마에 관광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세계 모든 문물이 집약되어 있는 그곳에 가서 선진 문물을 배우기 위해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까? 결코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 그곳에 가서 영혼을 살려내야 한다고 하는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으로 하여금 바울이 세상을 이기게 만드는 사람이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사명을 가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은 목사나 선교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만 사명자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만 사명자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셰익스피어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모두가 셰익스피어가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일어나서 정중하게 선생님 오셨습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마당을 썰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종업원이 한숨을 몰아쉬면서 볼멘 소리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셰익스피어는 종업원에게 다가가서 여보게, 내가 혹시 식당 문을 들어서면서 자네에게 뭐 실수한 것이라도 있는가 좀 가르쳐 주게나. 그러자 이 종업원은 아주 죄송하다는 듯이 선생님, 그런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인데 선생님은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인물이 되셨고 나는 그저 선생님이 지나가는 발자국이나 쓰는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셰익스피어는 청년의 어깨를 다독거리면서 이보게,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네나 나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일세. 자네는 빗자루를 들고서 나는 펜대를 들고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한 부분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네나 나나 똑같은 것일세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만 선교사만 사명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짓는 것도 사명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올바르게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으며, 그런 것들이 없이 어떻게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할 수가 있으며, 그런 것들이 없이 남편들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목사나 밥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명자로서 그 의미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명은 젊은 사람들만 가지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난주 주보에 소개되었던 베트남 이지양 한진숙 선교사는 56년생 동갑내기 선교사입니다. 우리 나이로 60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시사철이 덥다 못해서 열기로 가득 찬 베트남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회계사로 일을 하시던 홍순목 장로님 아시죠? 그가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한국에서 빵 굽는 기술을 배우면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남에 살던 한 결핵 환자가 자기가 사는 집 근처에 교회를 놔두고 먼 어느 교회를 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 교회에서 장례를 잘 치러 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핵 환자에게 남겨진 두 아이가 문제였습니다. 그때 그 교회 교인 중에 한 성도가 그 아이의 아버지를 생각을 하면서 그 아버지는 왜 곁에 있는 교회를 놔두고 우리 교회까지 먼 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아마도 저 아이들을 맡길 가정을, 저 아이들을 잘 길러줄 새 부모를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그 후보 중에 내가 뽑힌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그렇게 착하게 여기셨다니, 하나님이 우리 부부를 그렇게 믿으셨다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두 아이를 이 성도가 입양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 많이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이 사명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내 가정 속에서, 내 직장 속에서, 내가 사는 동네에서 모두 사명을 가진 자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세상을 이기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됐던 것은 감정에 얽매이지 않았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두로를 떠난 바울이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예루살렘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아주 중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빌립과 사도 바울의 관계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초면이 아닙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만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사울 일적에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죽이는 일을 무참히도 했는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에서,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나고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은 그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피신했다가 가사지방 광야로 내려가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홀연히 사라졌는데 가이사라에 나타났다고 사도행전 8장 40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년 전 사울과 빌립은 쫓고 쫓기는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이 두 사람이 가이사라에서 만났습니다. 20년의 세월 속에 박해자 사울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전도자로 변신해 있었고, 자신이 박해했던 그 빌립의 집에 머물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어쩌면 한편의 드라마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한 집에 지금 거하고 있다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20년 만에 만난 이 두 사람이 무슨 대화를 나누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할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래, 그때 내가 너를 괴롭혀서 미안하다, 아니다, 자네 때문에 내가 쫓겨나다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여기에 살게 되었네 라면서 밤새도록 서로의 간증을 했는지 모를 일입니다. 며칠 몇 밤을 새며 20년의 세월을 죽여나가고 나누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결론은 똑같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나보니 다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 두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쌓인 감정이 남아 있겠습니까? 무슨 원한과 무슨 미움과 무슨 분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흉악한 복음의 가해자를 거꾸러뜨리고 바꾸어서 박해받던 집에 머물게 하는 감동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인생길을 그리 많이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가시다가 보면 영원한 피해자도 영원한 가해자도 없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든 목적과 초점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풀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까? 분노와 미움을 그냥 그대로 쌓아두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은 해묵은 감정을 다칠세라 간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제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한국의 명절이지 않습니까? 혹시 등지고 살아오고 있는 형제가 있다면 매듭을 풀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화해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화해와 용서의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화해와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바울로 하여금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했던 것은 주의 뜻대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바울은 두로에서 배가 하물을 내리고 씻는 그 일주일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은 제자들을 찾아 나섰고 만났었는데 그곳에서 만난 제자들과 교제하는 중에 제자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제자들이 단순히 선생님이 걱정이 되어서 선생님 이번에는 그냥 예루살렘에 가시지 말지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던지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바울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냥 그 길을 묵묵히 가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처녀로 예언한 빌립의 네 딸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1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성령에 감동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예 시각적으로 바울 사도의 허리띠를 가지고 와서 자기 손발을 묶으면서 이 띠의 임자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렇게 내가 지금 손발을 묶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결박될 거다 얘기를 하고 예루살렘 행을 막아서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고 하는 말씀과 가지 말라고 하는 말씀,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는 것이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자들과 빌립의 네 딸과 선지자 아가보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둘 중 어느 하나는 틀리는 것, 둘 중 어느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자주 충돌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느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맞습니까? 제자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이 말씀은 하시지 않았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다, 이 말씀은 했지만 올라가지 않도록 해라, 이 말씀은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았습니다. 둘 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해석을 달리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이 어떤 동기에 의해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올라가지 말라고 해석한 것은 제자들이 선생님을 사랑했던 그 사랑이 동기였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동기를 두었기 때문에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리고 있고 제3자인 아가보 선지자가 시범을 보이면서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 가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기가 쉬웠겠습니까? 바울도 인간인데 결코 그것은 수월한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동기는 그 사람의 가치관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이 우선순위 1위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모든 행동과 말이 돈과 결부가 되어 있습니다. 돈이 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과정 절차 다 무시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우선인 사람은 남을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동기를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부르실 때 분명히 하신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해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아가보 선지자들이 잘못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해석을 자신들의 동기에 의해서 임의로 했기 때문입니다. 본문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거쳤노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 작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 바울이 그 말리는 제자들을 보면서 내가 잘못 들었을 수도 있겠구나, 한두 사람도 아닌 처음 보는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고 시범까지 보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할까, 이건 어쩌면 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된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야 하나 안 가면 안 되나,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까? 가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 죽을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까
갈등하는 것이 있습니까? 대부분 이런 갈등을 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유는 고생하지 않는 길을 찾기 때문입니다. 주변 환경이나 사람의 말에 좌우되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냐 아니냐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가고 그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한 달 한 달을 살아가기가 참 힘이 드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꼭 해야 하나? 내가 이 고생을 꼭 해야만 하나? 다른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일상 속에서 하면서 살아오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수없는 질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꼭 져야 합니까? 안 지면 안 됩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 내가 지겠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하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습니다. 바울 사도도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죄수로 살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 로마를 변화시켰고 그렇게 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하는 것이죠. 누구나 쉽게 살고 편하게 살고 싶고 대우받으며 살고 싶고 환영받으면서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가정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자녀를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 작은 세상, 내 이 소우주인 내 자신을,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살아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을 이기고 그것이 세상을 바꾸고 그것이 주의 뜻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원망과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과 용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용서와 사랑을 위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